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입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게 되면 되는데도 어렵지만 되고 나서 또 많이 당황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것을 본인이 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업이 다 정해져 있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아지고 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택권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택에 대한 책임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박사과정에 가면은 다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주제를 연구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 것인지, 이것도 다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도 또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커갈수록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알아서 하셨습니다. 바로와 대결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이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충실하겠다.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스스로 주어진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이런 쌍방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원하시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수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도 보내주시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논증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신데 이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자기를 논증하고 변론하고 이러고 계실까? 왜 힘들게 그렇게 계실까? 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꼼짝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시면 얼마나 편할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길만 가게 하시면 우리가 차라리 편할 텐데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우리가 알아서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자니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를 원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 이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도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그 장면이 어제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논증하시고 주고받는 얘기를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은 원래 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 동네 사람들, 주민들이 이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대화한다고 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결정을 하면 주민들은 따라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동시에 그들은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 공회를 열어서 이단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 결정을 하고 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에서 자기 논증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자, 이 상황은 마치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냐면 재판정의 이 법정의 모습과도 비슷한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예수님이 자기 변론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누가 등장하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이제 배심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지, 과연 이 예수님의 논증과 변론이 옳은지, 그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기꾼으로 판단할 것인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공연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것을 이 주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이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이 이미 사람들에게 다 회자돼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실 예수님이 잘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계속 계시려고 했던 이유도 이런 분위기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지금 논쟁을 펼치고 변론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잡아 죽일 것처럼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다고 그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느냐. 그들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판단 근거는 뭐냐면, 자,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단편적인 지식에 묶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의 출신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자, 이런 분위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큰 소리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변론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당신들은 내가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출신, 나의 기원은 거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모르는 신적인 기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듣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본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기준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읽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또다시 엇갈리게 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또 갈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아마 그 예수님을 잡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실제로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성경은 아직 그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초막절이고 다음에 돌아오는 유월절 때, 다음에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돼요. 아직 그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은 해도 그 일이 실제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을 해도 그 역사를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판단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정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고 남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흉흉한 소문이 도는 이때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왜 믿었느냐? 그들의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일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이미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이적과 이 표적들을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이게 그들의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자, 이날의 일로 인해서 명절에 이 성전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 수근수근 여기저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가깝게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든지 사기꾼으로 보든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것은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소동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명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들 예수 얘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아랫사람들 즉 성전 수비대 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 때만 예수님이 체포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초막절 때서부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소동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약 6개월 후에 2월절이 오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고, 그러고 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는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곳을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다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일부러 막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고 아직 허락되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못 받겠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비밀, 이 계시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수준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인 지역을 떠나서 이 헬라 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그러나 보다, 자기들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으나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오신지를 알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성경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이 위인들보다도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평생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것을 아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쉽습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비할 수 없이 쉬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가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부활로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강제로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일하진 않으셨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또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응은 각자 다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내 머리로는 믿고 판단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몰라서 간 거하고 알면서도 안 간 거는 또 다른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서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결론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배우고 확신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배우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증거와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나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주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주님 편에 꼭 붙어 있다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완주할 수 있기를, 우리가 모든 선택 순간에 주님 편을 선택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선입견과 또 단편적인 지식에 묶여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생기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모습이라든지 또 돕는 손길들, 사람들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한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만 불러드립니다. 우리 최윤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황복희 권사님, 또 구재환수 집사님, 박준근 집사님, 성기순 권사님, 안규복 권사님, 방인숙 권사님, 권태아 집사님, 오옥희 권사님, 최금환 권사님, 박영화 집사님, 양승목 집사님, 차명건 집사님, 차윤자 집사님, 구현인 권사님, 김삼남 성도님, 박태우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홍명표 집사님, 김간호 집사님, 강은혜 성도님, 김성민 청년, 박범진, 김동욱, 김봉 청년, 그 외에 우리 정서적인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으로 우리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대선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정말로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미크론으로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